홀로 다락방이 뭐예요? 나 혼자 예배. 나 혼자 조배. 홀로 다락방이 뭐죠? 혼자서 시간을 보는 거예요. 맞아, 홀로 이제 혼자 이제 예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시 예배요. 개인 예배 맞죠? 개인 예배. 네. 그래서 개인 예배도 될 수 있고 정시 예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잘 붙잡아야 되는 게, 저 랩런트 때는 이제 복음을 각인하는 이제 중요한 방법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이 나한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 진짜 나에게 진짜 이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부딪혀오고 깨달아지고, 진짜 내가 저번 주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내 안에 담겨야 돼요. 이거를 확실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어떻게 체험했냐면, 어릴 때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겪었던 막 어려움이 많았어요. 힘들게 살아가지고 복음을 겨우 깨달았는데, 아들 이삭은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이제 복음이 체험되고 각인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 있냐 물어봐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이러면서 이삭을 나무에 묶어요. 이삭이 묶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바쳐지는 건 생각했겠죠. 내가 바쳐지는구나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바쳐라니까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셨죠. 멈춰라, 손대지 말아야 했어. 그죠?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있었어. 그 양이 자기 대신 죽는 걸 보면서 완전히 이게 체험된 거야. 복음이. 그죠? 나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은 거야.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한 거예요. 완전 각인된 거예요. 그 시간에. 그때 여러분들 안에 이제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린 나이에 렘넌트 때 복음이 체험되고 각인되려면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홀로 다락방.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이 나한테 각인되는 혼자 예배를 드리는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각인된다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에 중독된다, 게임이 재밌다 할 때 혼자 있을 때도 게임 많이 하잖아요. 맞죠?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나한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그 중요한 홀로 다락방의 시간을 가지면 이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이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고, 이제 이건 랩런트들이 랩런트들은 이렇게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은 랩런트 때 들어간 게 각인 뿌리 채지는 거 평생 만나잖아요. 경사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나한테 다른 거 들어온 거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마 선생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어릴 때 들어간 각인뿌리 체질은 평생 간다는데 평생 안 고쳐지나?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돼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근본 각인을 치유하는 이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홀로 다락방이죠. 사실 진짜 내 안에 각인된 거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최고의 목표가 돼요. 왜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된 대로 내 삶이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각인 치유와
응답이에요. 자, 이거 이제 저 사람은 절대 저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문제에 잡혀가지고 막 사고 치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저분이 저럴 줄 몰랐네. 왜 그렇게 되냐면 각인된 거야. 각인된 거. 옛날에 이제 복음을 받기 전에 아니 막 도박을 엄청 열심히 하던 집사님 이제 분이 계셨어요. 도박을 굉장히 열심히 어느 정도 열심히 하냐면 미국까지 가가지고 할 만큼 도박을 열심히 해요. 이분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막 바뀐 거예요.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잘하고 막 해서 교회에 다니는 이제 중요한 이제 직분자 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막 교회에 헌신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이런 일들을 하다가 교회에 큰 돈을 이제 만지게 됩니다. 그 돈을 보자마자 요 각인등이 나온 거예요. 각인등. 그 돈 들고 도망갔어요. 도박하고. 이게 각인이야. 내 안에 뭐가 각인되고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각인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홀로 다락방을 하면서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발견되면 진짜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필요한 거예요. 맞죠? 각인 치유가 되는 만큼 나에게 응답이 오는데 그러면 뭐가 발견되냐면 야 내가 정말 인생의 행복자구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땅에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내가 경기 남부 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나보다 더 잘난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쟤는 나보다 공부도 잘하는데 쟤는 뭐 부모님이 막 돈도 많이 번다는데 쟤는 막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 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이 학교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이 나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과 날마다 누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내가 정말 행복한 축복을 누리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진 친구들을 봐도 전혀 부러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진 게 더 크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내가 가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랩런트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최고의 행복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응답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이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응답이 그리스도를 가진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내가 받은 이 구원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누린다면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에게 인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우리는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가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몰라서 불안한 미래 속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노예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자녀는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야. 특권. 그죠? 신분과 권세. 그러면서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과 내게 주신 말씀을 발견하는 시간도 많지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한다고 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언약이 되어서 우리 삶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고 와 좋다 해야 된다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내가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하실 말씀, 약속으로 붙잡으면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죠?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끝이야. 끝이야. 그걸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가 뭔지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도자의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최고의 응답이 우리가 전도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이 내 삶과 현장 속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죠? 진짜 이거를 믿고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정말 내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각인 치유하는 그 홀로 다락방의 시간 속에서 이 축복들을 누리면서 각인이 치유되면서 어떤 또 나의 뿌리가 치유돼요. 그래서 뿌리가 치유되고 뿌리 치유와 열매. 내가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우리 안에 너무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영적 문제. 자,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있는 영적 문제랑 전도사님이 알고 있는 영적 문제랑 또 여러분들 부모님이 알고 있는 영적 문제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영적 문제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영적 문제란 것은 내가 진짜 예배 좀 못 드리고 막 집중 못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작건 크건 이 영적 문제는 누구나 전도사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이 땅에 영적 문제는 들어왔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영적 문제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시간이 언제냐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영적 문제는 가장 많이 드러나겠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사실 교회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복음을 누리는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또 그때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사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빠지게 돼요. 그쪽으로 계속 빠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 내가 핸드폰을 한다, 내가 조절이 안 돼요. 조절. 처음에는 그냥 뭐 하는데 나중에 점점 아까 정쌤 얘기한 그 도박하는 사람처럼 처음에 그 정도까지 갈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가 돼요.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정신 속에 육신 속에 들어오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돼요?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것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노예 상태가 되고 사단의 망대에 잡혀서 영적으로 내가 포로가 되고 사단의 문화에 잡혀서 내가 영적으로 속국이 되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 삶은 완전히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복음의 능력으로만 영적 문제가 치유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잖아요. 그때 언제 노예에서 출애굽되고 해방됐냐면,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붙잡은 그 순간에 노예 시대에서 해방되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포로 상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 포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 영적 포로 상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속국 시대로 회복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내 속국 상태에 있는 나 영적 상태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문제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누리냐? 언제 이게 진짜 내가 누려지냐면 내가 홀로 다락방 개인 예배 때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사모님이 곧 홀로 다락방이고 이제 정시 예배잖아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상태에 있고 포로 상태에 있고 속국 상태가 되어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진짜 내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발견되겠죠. 내가 왜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지 발견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서 영적 문제에 잡힌 나의 근본 뿌리를 치유하는 방법은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꿀 만큼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 깊숙이 임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제 홀로 다락방이에요. 복음 집중을 통해서 영적 문제에 잡힌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영적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상처. 자, 우리가 마음의 상처는 누구나 겪을 수 있죠. 내가 친구가 말을 함부로 하고 막 나를 좀 이제 놀다 보면 좀 서로 따돌릴 수도 있고, 좀 사이가 안 좋고 막 중간에서 막 이간질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는 누구나,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막 함부로 툭툭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빠지게 되면 이게 나에게 이제 영적인 상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영적으로 내가 상처가 되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처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 홀로 다락방의 시간에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자, 그럼 어떻게 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좀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왜 나는 이 문제에서 넘어서지를 못하나요? 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고 말씀이 부딪혀 오면은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온단 말이에요. 그때 나의 생각이 바뀌면서 그때가 나에게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것이 바뀌는 시간이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체험을 하는 거죠. 정사님도 말씀 들을 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오래된 상처,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내 안에 뿌리 내린 것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확실하게 내가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있게. 어떤 사람은 이제 나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불신한 거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하루 종일 메시지를 들어야겠다. 메시지를 하루 종일 들어요. 차 타면서 듣고, 자면서 듣고, 혼자 밥 먹으면서 듣고 막 계속 들은 거예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또 영적인 무능 상태에 있죠. 영적인 무능 상태. 영적으로 무능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상태에 있으면, 내가 영적 무능 상태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는데 안 돼요, 잘.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무능 상태로 가요. 말씀 잘 듣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넘어서냐면 기도의 능력을 넘어서 묵상의 능력. 자, 이걸 언제 해요? 이걸 다 언제 하는 거죠? 홀로 다락방 시간, 개인 예배 시간, 묵상의 능력. 정사님도 이제 이거 하려고 만들었어. 그냥 묵상 기도문을 만들었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이것들이 딱 한 번에 해결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 순간만큼 여러분 알죠? 진짜 은혜가 막 내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막 생길 때 있잖아요. 그때는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내가 누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정사님 지금 읽고 있는 책도 그런 책이에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 이 지속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어떻게 지속할 수 있어요? 나에게 행복해지면 지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묵상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과 이 홀로 다락방의 시간에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 주신 힘이 막 생기고 답이 막 발견되고 한다. 그러면은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체질이 치유되는 거예요. 체질 치유와 삶인데 그냥 삶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결국에 우리의 체질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을 지속해서 누리면 나의 체질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자, 늘 무기력한 내가 맨날 무기력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근데 무기력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고 늘 이 시간을 가지면 자, 무능력한 나의 상태에 무능력을 넘어서는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난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기도도 응답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걸 회복하면 응답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내가 매일 응답을 받고 있었구나. 매일 응답이 확인돼요. 매일 응답. 이거는 바로 홀로 다락방을 진짜 누리는 렘넌트가 강해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내가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는데 중요한 건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 지속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지금 나는 무엇으로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진짜 여기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 생각하면 내가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응답받는 렘넌트는 자, 내가 오늘 사모를 했다. 들었다. 전에 물어보면 되겠죠.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뭐 기억나?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게 아니라 했다, 들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발견돼야 돼요. 메시지. 자, 이게 이제 내가 잘 붙잡았다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 자,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메시지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느니라. 그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메시지가 된 거예요. 자, 메시지를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길이 달라져요.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길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로 가야 더 성공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여러분 메시지를 붙잡고 학업을 도전하는 렘넌트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때 왜 오는 거 아니야? 메시지가 있는 친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학업에. 그죠? 오늘 내가 왜 사냐? 메시지가 있는 렘넌트는 오늘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붙잡고 도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내 것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렘넌트 7명도 시대를 살려야 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메시지. 뭘 가지고 23거예요. 여러분 복음 대통령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죠. 내가 복음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한 사람이 그 언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이거를 붙잡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주도, 이거는 계속 한 주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개인 예배를 통해서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열매와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